가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복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 간증문을 쓰면서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평소에 집에서는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끼고 이렇게 TV를 보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맞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안경을 벗었어요. 보니까 알이 한쪽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이 닦았는지 제가 알이 빠진 걸 모르고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이제 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알을 찾아가지고 이제 빠져 있어서 그런데 끼고 보니까 이제 눈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출근을 하는데 음악을 이제 찬양을 듣고 이어폰을 꽂고 가는데 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보니까 또 한쪽이 왼쪽이 그 이어폰이 더워. 왼쪽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한쪽으로만 들리니까 이게 좀 은혜의 감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빼고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거 어디서 아이팟이 생기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하거든요.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근데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극대화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은 목사님이고 왼쪽은 성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묵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머리 대신 하나님이 머리가 안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양쪽이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같은 방향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좀 이런 묵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요즘처럼 거대한 제목으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처소나 또 저의 비전을 가지고 요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되게 큰 기도의 제목이 결국은 한 줄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예뻐하실까? 또 내가 받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 어떤 그 표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머리는 안 아프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오늘 간증 시간과 맞는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자면 또 최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회원이가 2층 교회에 오게 돼서 좀 신앙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최호 선교사가 감히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그 쿠웨이트를 가게 되고 또 그 땅에서 중동 땅에서 우리 서리가 잉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없었더라면 정말 저 같은 이렇게 미약한 사람에게 감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사랑하는 승정이가 지난 1년 동안 좀 평생에 정말 감사한 힘들지만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이제 예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고생도 시키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더 중히 이렇게 징계하셨으리라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지금 간증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게 될 그 간증을 미리 예약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이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새로운 간증이 생기리라고 믿고요. 이걸 쓰다 보니까 그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인도 영화인데 그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제 인도 빈민가의 한 소년이 퀴즈쇼에 나가서 1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퀴즈의 정답들이 다 그 어린 그 소년이 빈민가에서 환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일들 안에가 그 정답들이 다 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들이 어딘가에 다 숨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답들을 그 보물 캐듯이 잘 알아보고 잘 캐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밀리언 달러를 받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고영재 집사님 또 예전에는 다 돌아가면서 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대표로 세 분만. 네. 예, 5분 동안에 얘기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기는 한데 이제 하나님이 매듭을 지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제가 주보 글에도 실었던 그
차 사고 났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차 사고 그 노란색 비스토 타고 일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사고 났던 그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음의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해가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10월 28일이 딱 10년 되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10년이 이제 지난 그런 시점이라서 매듭은 짓고 한번 가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출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전거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차를 가로질러서 가시는 거라서 이제 제 차랑 할머니랑 부딪혀서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의식이 없어져서 이제 뭐 119 부르고 병원 가고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세세하게 얘기하면 정말 몇 시간 말씀드려도 다 되지 못하게 엄청난 일이었었는데 이제 의식이 안 돌아오시고 그날 저녁 때 그러고 나서 출근을 했어요. 그 병원을 할머니랑 같이 119로 저는 제 차로 가고 119로 병원 가서 할머니 이제 입원하시고 이제 검사 받으시고 어쨌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휘자님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지휘자님 사모님 같은 경우 이제 사고 나고 그 후로 운전대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출근을 했냐고 그래서 이제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 할머니가 수술하신다고 해서 아주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알려준다 그러고 수술 결과를 그래서 밤을 거의 딱 하루 그날 저녁 때 막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기도하고 전화기 옆에서 전화로 이제 잘 됐다 수술 잘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전화를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가 안 오고 이제 다음날 출근했다가 가서 봤더니 이제 할머니가 수술은 했는데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이상 의식이 없으신 상태의 병원에 계셨는데 뇌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다인실 병실에 있었는데 병실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엄청난 힘으로 막 움직이시기 때문에 손발 다 묶어놓고 이런 상황으로 한 달 반 이상을 할머니가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도 다 했고 정상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냥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는 건가 징계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시기거든요. 그때 우리 큰애가 재수하는 애였어요. 그리고 10월 28일이니까 한 달도 수능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친했던 때인데 왜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돼서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깨어나고 나서 제가 저기도 갔으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내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일어났을까? 근데 고난이라는 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위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제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퇴근을 하면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병원을 갔거든요. 정말 그 주차장 들어갈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집으로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그때 부근에 에스더서를 큐티를 했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 머릿속에 하나 딱 박혀갖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할머니 매일매일 병문안하고 기도하고 일산에 새벽기도 다니던 교회 목사님 여러 번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거의 매일 아마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서 갔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였을 거예요. 마음은 정말 너무 무거웠고 갔는데 할머니가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딸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경상도 사투를 아주 징하게 쓰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후에 깨어나시고 나셨는데 정상으로는 못 돌아오시고 예전 기억은 하시는데 이제 최근 기억은 못 하셔서 사고 난 거 이런 거 기억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깨어나실 수 있었던 게 우리 머리 뚜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머리 뚜껑을 따로 보관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이렇게 못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쓰고 계시다가 이 뚜껑 덮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막 깨어나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 머리를 뚜껑을 반을 잘라가지고 보관했다가 몇 달이 지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뚜껑을 다시 이렇게 덮는 수술을 하시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되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주 정말 우리 엄마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하나님 우리 엄마 데려가셨으니까 이 할머니 살려주세요. 엄마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잘못 하나 돌아가시면 제가 사람을 죽이는 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병문안 열심히 갖고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너무들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가 그쪽 가족에서 만약에 크레인 걸고 넘어지려고 했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문안을 갔던 게 유효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 이후로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한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 그때 이후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안 되면서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고난의 이유가 이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고난당한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거. 그래서 고난이 후에 해석된 것이 이제 일단 제가 천사를 그때 그 사고 순간에 만났다고 하는 걸 뒤에 생각이 든 게 천사가 아니고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사고 나고 바로 뒤에 어느 아저씨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사고 나고 완전 멘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 다 해주셨어요. 차 저보고 차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저씨가 119도 불러주고 자전거 망가진 거며 뒷수습을 다 해주셨어요. 저 아저씨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는 그냥 정신이 없고 정말 무릎 꿇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못했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 가서 그 진술해주는 거, 증언해주는 것도 기꺼이 와서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뒤에 생각한 거예요. 아, 천사가 아니었을까? 도저히 보통 사람이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한다 해도 그 정도까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하나 해결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고 난 날 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애들 도서실 내려라 그러고 애들 도서실에서 책 읽으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막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때 가슴 전체로 뭔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몰랐는데요.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어떤 책을 읽다가 C.S. 루이스가 한 말 하나님이 평소 때는 조그만 소리를 얘기하시다가 고난의 순간에 큰 소리로 얘기하신다라고 한 말 듣는 순간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 말이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계속 하셨는데 무슨 소린지는 모르고 온 가슴으로 뭔가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나중에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날 하나님 기도할 때 온 가슴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이 나중에 너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정말 그 소리가 들렸나? 그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온 가슴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셨던 걸 나중에 제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또 해석을 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가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이고 나의 훈련과 나에게 어떤 한번 이렇게 도약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였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고 그 기간을 지나셨구나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시고
그 후에도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되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병원은 안 가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2달 이상을 병원에 계속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경상도가 고향이라서 경상도에 내려가시고 그 경상도 요양원 비용까지 보험료로 다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온 거 보니까 1억 6천만 원 이상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그 다음에 보험료 나올 때 제 가슴이 어땠겠어요? 와, 몇백만 원 나오겠구나. 몇백만 원 안 나오고 얼마 더 붙었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3, 4만 원인가 조금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 접촉사고 조금만 한두 번만 나도 몇십만 원이 보험료가 오르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1억 6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나갔는데도 보험료가 몇만 원 오르지 않아서 그 보험료 나온 거 보고서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보험료에 대한 공포도 그때 해결이 됐었고 지나고 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도 고난은 싫어요. 물론 당연히 싫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아멘은 할 수 있게 된 게 그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또 강을 건넌 느낌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생활하면서 그래 예전하고 내가 뭐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살아가면서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혹시 뭐 고난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할 땐 잘 모르고 지나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셔서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10년이 된 상황에서 믿음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정말 큰 사건이죠. 10주년 간증 그렇습니다. 우리 김신실 장로님. 목사님과 얘기하고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걸 5분 간증을 하면 좋을지 좀 며칠 동안 생각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유독 우리 교회 수능생이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에서 저는 저의 수능생 시절과 그 후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믿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저는 이름도 신실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아이, 목사님 딸만 아니었을 뿐이지 착한 아이 이렇게 여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으로 그리고 부담감으로 또 교회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새에 열심과 재미로 했던 교회 봉사가 한 고등학교쯤 되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애가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금요 예배 때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방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반주로 섬기면서 기도했었어요. 야자를 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에 대한 기대가 꽤 큰 편이었어요. 그렇게 야자를 빠졌는데도 공부도 곧잘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은근 부담이 되면서도 내 마음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도하면서 비전을 꿈꿨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는 응답을 받았었고 서울에 있는 사범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수능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통 이 정도 하면 수능을 참 잘 봤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재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못 봤다는 것보다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대했었는데 내가 잘 되면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본이 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을 건데 막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원망도 됐어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결과를 주시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행위로 인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받으신다는 거를,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를 참 교만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금요 심야 예배 기도 시간에 여느 때와 같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면서 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응답이 없으실까? 진짜 내가 내 영광, 내 힘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나? 내가 다 틀렸었나? 내 열정만 지나쳤었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지 않으셨나?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꿈꾸셨던 비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오면서 마음이 되게 풍성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작은 도시인 밀양은 참 생소하고 낯선 심리학이라는 건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국 법대를 갔지만 그 당시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심리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아, 심리학과로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야, 차라리 지방 제주도에 있는 교대를 가라. 너 심리학 가면 손가락 빠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라고 만류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엄마도 같은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담대히 심리학과로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했던 국어교사는 아니었지만 상담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국어라는 과목이 저에게 참 맞지 않았다는 것을 대학교 들어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원 중에 임용을 보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임용을 받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로 특별 임용이라는 것이 원래 10월에만 임용이 있는데 6월에 생겼고요. 갑자기 본 시험이라서 관계자들도 문제를 내지 못해서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교육학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던 심리학 논술과 면접만을 보고 임용이 되었습니다. 아, 참 거저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왔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나는 노력을 하나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저랑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신실히 이행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진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저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였습니다. 실은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내면이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그게 늘 컴플렉스고 날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수능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라고 정말로 내가 지금은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혹여 주변의 기대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행하시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변함없이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간증을 하게 했고요.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어찌 5분 동안 뭐 다 그 삶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간직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얼마 없지만 설교 원고도 좀 짧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에서 특별히 어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결과를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는 믿음.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 지난주에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할례. 그 기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직접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가 죽을 뻔한 모세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뿐만 아니라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을 뻔한 모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죽을 뻔한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안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이제 랍비들이 주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인데요. 저 신생아예요. 8일 됐어요. 8일. 지금 같으면 산후조리원에서 막 꽁꽁 싸매어놓고 면회도 잘 안 시켜줄 그때인데 당연히 유태인들은 지금도 저 할례를 행합니다. 주변 민족에게서는 없었던 관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위생상 포경수술을 하지만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때에는 주변 민족에 거의 없었던 할례를 이 유태인들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난 왜 다른가? 그렇잖아요. 하면 주변 민족에 아무도 그런 데가 없는데 유태인만 포경수술을 받았으니까 난 왜 다른가?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급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다 보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정신이 들면서 난 왜 다른가? 이렇게. 왜요? 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소변을 볼 때마다 사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이게 뭐 등에 뭘 새겨 넣은 것이라거나 발바닥에 새겼다거나 그러면 거의 그 언약을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없을 거예요. 누가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면서 이 등에 이게 뭐야? 이러지 않는 이상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등에 새겼다면. 하지만 하루에 몇 번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곳에 그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으니까 볼 때마다. 또 너무 늘 보이는 막 손등에 새겨라 이랬으면 늘 보이니까 또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잊을만 하면 달려가서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진이 있어요. 저희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할례를 해갖고 꼬치끝이 빨개요. 애기가. 이처럼 할례는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장치가 몸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도 이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치. 이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게 구석에 둔 게 아니라 뭘 하다 보면 늘 눈에 띄는 중앙에 있었어요. 한 가운데 있었어. 안 볼래 안 볼 수 없어. 뭐 이렇게 다른 열매 따먹다 보면 눈앞에 있어. 뭐 막 뛰어놀다 보면 그 나무 그늘 아래야. 그러니까 여의도에 가서 63빌딩 안 볼 수 없고 잠실에 가서 뭐 안 볼 수 없어요. 롯데타워고 막 88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미 막 저기부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에겐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계속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요. 그럼 오늘날도 저 할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하지만 선악과가 사라진 것처럼 지금은 할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제 할례가 사라졌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절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놈들은 거시기를 잘라버려야 돼. 그런 얘기. 저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지금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할례는 이제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건 뭘까요?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악과였고 그 다음에 할례였고 오늘날 우리는 뭘까요? 뭘 보면서? 강대상의 십자가일까요? 그치? 큰 예배당 건물일까요? 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직 뭐뿐이에요? 네,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믿음. 믿음만 효력이 있어요. 내 중심에 믿음이 보인다는 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이렇게 보이면 아, 내가 아직 그 에덴 동산에서 멀리 안 떨어졌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의 중앙 어디예요? 아니 가슴이 아니에요. 자기 몸의 중앙은 사람의 중심은 그 남자의 성기쯤 될 거예요. 그 중심에 할례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각 안 나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뭐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의 중심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에덴에 머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이 보이십니까?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마음에 믿음이 보여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보이세요? 에덴에선 선악과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례가 보여야 되듯이 내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게 보여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럼 동산 가운데 있는 거 먹지 말라 하셨지? 안 먹으면 안 쫓겨나. 딱 알아요. 할례 그럼 뭐 고춧가루 끝을 자르는 거 할례를 행하고 그걸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금방 알아요. 하지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젠 그것이 구원의 표고 그거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기억해냈듯이 내 몸의 중앙에 있는 할례를 보고 기억해냈듯이 지금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지금은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선악과를 보고 할례를 보았듯이 이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믿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이면 에덴 동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느껴져야 돼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마음속 믿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다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쳐다봐야 돼요. 내 중심에 있는 믿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따르면 지적인 사람이고 욕망을 따르면 육적인 사람이지만 믿음을 따르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그 믿음은 성령.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또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보고 믿음을 따르면 혹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도 그때부터 수습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 다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는 것 이전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전에 내가 이제는 믿음을 따라, 그 전에는 내가 머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되겠습니다. 그 출발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좋아요. 난 뭐 어떻게든 살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그 또한 믿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앞으로는요 영적인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또 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내가 이제부터는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 설이가 자랐을 때 그 세상은, 우리 소유가 자랐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어느 시대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사람을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또한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효력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요. 이제는 선악과도 없고 할례도 필요 없어요. 내 중심에 있는 믿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보면서 선악의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갈 거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는 단 하나의 방법은 믿음.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초를 6에서 0으로 바꾸면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설교는 가장 짧은 설교지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긴 제목, 선택의 기초를 바꾸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기네스북에 올려요. 가장 긴 제목이 선택의 기초를 바꾸면 정말 인생 전체가 바꿉니다. 제 설교 중에 늘 하는 말을 또 한 번 하는 거긴 해요. 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안식 없는 삶이 되더라고요. 잘 돌아가는 머리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믿음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선악의 판단을 지시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잠깐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이 교회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느끼려고 그 믿음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믿음을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믿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이 이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순종했을 때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선택마다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종해서 정말 구원의 큰 역사 하나님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따른과 누림교회가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고 세워지는 하나님 충만한 이 마지막 세대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우리 따른과 누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